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난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주일과 연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느냐 초점을 맞추어 시리즈로 몇 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분은 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교리는 그거 말고요. 네, 앞에 거. 자, 앞에 거 띄워주세요. 네, 일부 교리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6장 24절, 즉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실천, 일부는 교리요, 이부는 실천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는 것은 저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도 교리의 마지막 부분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앞에 한 내용들을 전부 요약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자, 4장 22절부터 24절 교리의 마지막 요약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영혼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일부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넌 구원받아. 넌 천국이야. 도장을 깡 찍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쳤다라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의 예정론에 하면 우리는 예정받아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기로 뭐 된 사람이냐면 예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막 멋지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근사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 칼바위 능선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계곡 밑으로 떨어지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저 분명히 구원받기로 천국 가기로 인을 쳐놨는데 저놈이 왜 저렇게 살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근심은 하되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금 그 내리막길에서 차고 올라가서 또 무슨 길을 가요? 오르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리막길을 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에 실패할지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다른 날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단식과 근심을 힘입어 우리는 다시금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르막길 무슨 삶을 살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인생이 잘 안 된다고 예수 믿었는데 내 성질이 다시금 막 폭발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참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모습이 내한테 나온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 그래도 넌 구원받기로 뭐함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비록 네가 지금은 근심하게 만들지만 너는 앞으로 또 어떤 삶을 살 거다? 근심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면 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는 막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홀리하고 거룩하고 무조건 막 칼바이 능선을 타고 막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사는 인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침이 있는데 특별히 내리막길 갈 때 근심하게 할 때 거기에 너무 자괴감이 들고 거기에 너무 실망하여 신앙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그때 정신을 차려서 성령의 근심 성령의 탄식을 힘입어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뭐하게 하는 삶으로 바꾸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근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내리막길에서 또 우리를 바꾸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사람, 우리가 새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새사람은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진 사람. 언어 생활이 달라진 사람.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첫 번째 변화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는데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달라지는 사람이냐면 말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이 어떤 말로 달라졌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우리의 말은 점점 달라져 가야 돼요. 우리의 말은 점점 바꿔가야 돼요. 지금 내 말이 좀 거칠고 내 말이 조금 영양가가 없고 내가 조금 그래 보인다 하고 좀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하는 것을 힘입어 우리의 뭐가 달라지면 된다고요? 말이 언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을 입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그런적이에요. 그런즉 뭘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버릴 것은 거짓이요 해야 할 것은 참된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말은 뭘까요? 무엇을 참된 말이라고 할까요? 거짓을 버리라고 했는데 거짓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거짓과 참된 말을 오늘 본문 29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아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했는데 거짓은 29절에서 뭐라고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참된 말이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하면 안 되고요.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콕 찔러면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딴 얘기가 나오면 그건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에 반대는 진리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일 뿐만 아니라 참된 말은 옳은 말,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참된 말이 아니라 성경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더러운 물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31절에 버려야 할 거짓과 더러운 말을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 거짓을 버리라 그랬고 거짓은 더러운 말이라 그랬고 더러운 말의 종류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참된 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고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끼치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4절에 은혜를 끼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 농담, 희롱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 더러운 말, 거짓, 더러운 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건 아까 31절에 나오는 악독, 분냄, 떠듬, 비방하는 말, 막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할 말, 참된 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해야 할 말, 덕을 끼치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저기 나오는 감사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졌습니까? 덜 달라졌다 할지라도 계속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진 사람, 뭐가 달라진 사람이냐면 마음이, 내면이, 영혼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격의 향기를 날리고 내 귀한 말 때문에 성령님이 더욱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니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중요한 줄 아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여 뭘로 끝나느냐 하면 절제로 끝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 사랑한다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사랑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랑은 절제 가운데서 끝나야 합니다. 절제가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절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앞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말의 절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명했고요. 두 번째 제가 절제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절제예요. 물론 말도 마음에서 나오지만 말을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마음의 절제, 특별히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강북구에서 경비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경비원을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을 심층 취재해봤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욱하여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한테 덤비거나 자기 생각에 좀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그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 이 분노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 익명의 사람들에게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남자는 여자만 보면
우산을 휘두르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사람에게, 막 모르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이 분노의 폭력성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는 악한 마귀의 무기입니다. 호르몬과 환경의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이 분노의 기운 가운데, 분노의 영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분노는 절제하고 분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분노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분노는 필연적으로 뭐로 이어지느냐 하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분을 내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하여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 보고 그렇다고 분노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내면 좋은 거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아니요, 앞에 거 마음대로 넘기지 말고 앞에 거 방송실 내 분을 내어도, 그죠? 뭘 하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분이 뭐로 연결되면 안 된다?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 조금 상처 줄 수 있고 조금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심해져서 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 찰스 서인들 목사님은 저 26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낼 수 있을 때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을 냈는데 이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할까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분을 났으면,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 분노를 사람들에게 내가 참지 못하여 분을 표출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분노낸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뭐 상처를 입은 것 같고 나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접점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화를 냈는데 그 사람이 깨갱하고 내 말을 받아주면 내가 분낸 것에 너무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해갖고 또 마음을 바꾸고 슬쩍 또 마음을 풀 수도 있는데, 상대방도 내가 분을 냈는데 상처받았다 그러고 내 분노의 정체를 알아주지 않고 뭐 그런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는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불타오르겠죠. 여러분 성자라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럼 분노가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분노하고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분노의 목적을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그 문제를 나를 만족하는 차원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냐, 분노를 품는 거예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의 방법이에요. 내향적인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성질이 나는데 입 밖으로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래서 뭐 해요? 참아요. 지금 제가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여러분 분노를 잘 내요. 근데 그 분노를 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거나 상대방이 그 분노에 대해서 깨갱하면 나도 미안해갖고 또 살짝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좀 화해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분노냈는데 분명히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가 그걸 지적하고 말했는데 저기는 막 무감각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나는 더 이 마음속에 뭘 불태운다고요? 분노를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분노를 마음에 뭐 했다고요?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둘째, 내향적인 사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남이 나를 화나게 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화를 못 내. 평화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소심해갖고, 그런데 내 마음에는 상처가 있어. 이 분노를 사실은 참은 게 아니라 분노를 뭐 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 언제 갑과 을이 한번 바뀌어봐.
언제 내가 야마만 들고 뚜껑이 한번 열리면 내가 옛날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터뜨리리라, 갚아주리라. 이게 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분노를 내는 건 낼 수 있는데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분노를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게 첫 번째예요. 분노와 관련해요. 두 번째로는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해결하고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려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의 분노를 이해하고 나한테 깨갱하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럴 마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은 내가 왜 화났는지를 몰라. 내가 화내는 걸 이해 못해. 자기의 머리 이성세계와 자기의 마음체계로는 저게 화낼 일이야? 저 화내는 저놈이 더 나쁜 놈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을 낸다면 어떡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처음부터 화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 화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진짜 천사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편으로는 저는 참 그분들이 위대하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요. 화를 한번 내봐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맨날 깨갱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이 병들지 않겠어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병들지만 화를 못 내고 참는 사람도 병이 드는 거예요. 화를 못 내고 참는 거나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반응해 주지 않아요. 그 화가 더 불길처럼 타오를 때 상대방을 향하여 미워하고 막 삐지고 막 그래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보통 그런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삐진단 말이에요. 삐져갖고 막 내 마음을 내가 화낸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 혼자 막 성질내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저는 화나면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제가 화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요. 뭐 하는지 보면 아느냐 하면 무슨 일이 긴장과 갈등이 있었는데 잔다 그러면 저 인간 화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 분을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분노를 뭐 해라고요? 풀어라. 26절에 궁극적인 동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품지 말고 뭐 해라? 풀어라는 거예요. 풀라는 말은 분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해봤는데 내 의견을 분노라고 하는 수단으로 해봤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화내는 게 수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도 의사표현의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성숙하든 성숙하지 못하든 우리 인간이 분노함으로 이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자기 감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걸 I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러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게 I 메시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화가 났을 때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도 이거에 아주 익숙하진 않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막 이야기하려고 당신이 이걸 잘못했고 당신이 이걸 뭐 했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분노로 인하여 내가 받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섭섭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좀 미성숙하면 무릎 꿇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뭐 미성숙하면 뭐 나한테 막 용서하기를 원한다. 뭐라고 얘기하겠죠. 내 감정을 I 메시지로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을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들어줘도 우리 인간 마음 잘 안 풀려요. 사실은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재성 때문에 들어줘도 잘 안 풀리지만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했잖아.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요구 조건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줘.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죽일 인간입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난 미워 죽겠어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이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쌓아놓으면 왜 안 되느냐 하면 분노는 반드시 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분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순간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라집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서 나는 누구에게 틈을 주느냐 하면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분노의 문제를 풀지 않고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딱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면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야죠.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왜 동생 제사만 받으십니까? 하나님 나 미워해요? 하나님 차별하시네요? 근데 그러지 않고 분노를 마음속에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가인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노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노가 뭘 바꾸느냐 하면 말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우리의 손발도 분노가 바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면 발로 가고 깡통도 차고요, 가구도 차고 소파도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도 집어 던지고. 분노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 분노를 자기는 표출했다고 생각하는데 표출한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이제 마음에 자리 잡고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거냐면 하나님이 본 거예요. 가인이 분노를 품네? 저거 큰일 나는데? 분노 품으면 죄 지을 텐데? 악한 마귀에게 틈 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 품지 말고 풀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보니까 너 분노를 품고 있네? 야, 그거 어찌 됨이냐?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야기해봐. 나한테 풀어. 가인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품고 있습니다. 야, 너 그거 품으면 큰일 난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면 용서하면 이 말이에요. 분노한 걸 네가 회개하면 그러면 어찌 낯을 못 얼굴 들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회개하거나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네 인생 네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리고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분노를 품고 계속 가면 제가 너를 삼켜서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다스리냐면 제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빨리 분노 풀어. 자, 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봐. 나한테 한번 풀어놔봐. 나한테 네 억울함을 이야기해봐. 가인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분노를 품었더니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놀라운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한다고 그게 나쁜 죄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조금 관계, 평화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분노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런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만 잘하면 화내지 않고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본질을, 우리를 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훈련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분낼 수 있습니다.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화내도 된다고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안 내는 것이 좋지만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죄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안 지어도 내가 죄는 안 지었지만 그 죄를 그 분노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품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 안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갖고 옛날에 네가 그랬지 옛날에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오늘 일어난 일만 가지고 여러분 대화하시고 따지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품으면 반드시 누가 틈타느냐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분을 내어도 잘 내시고 마귀가 틈타지 말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에게 그 분을
수단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성숙하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풀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털어버리는 사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절제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는 언어가 절제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마음의 절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언어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은 별로 문제 없거나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뒤로 가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신앙에 문제가 없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 참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한테 더 이상 뜯어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만하면 됐고 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일신 우일신 새로워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앞으로 가고 있고 세상도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정도 됐다고 머물러 있는 순간에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뒤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날마다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신앙을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가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것.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예배소 교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안 바뀐 사람이냐 하면 옛사람이 안 바뀐 사람, 옛날에 가치관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지 가치관은 옛사람의 영역에 그대로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라니까요. 자,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8절에 보니까 예배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걸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를 하나 듣는데 너무 이상한 예를 들잖아요. 왜 저런 예를 들까요? 저런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삶이 바뀌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의 예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도둑질을 우리가 물건을 훔쳐온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28절 마지막에 저 도둑질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생각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되고 남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훔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에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삶을 바꿔야 돼. 세상의 물질관, 세상에 살아가는 너의 가치관이 잘못됐으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면 너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구제하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를 네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네가 막 불로소득 편하게 번 돈 갖고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과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라는 거예요. 그 구제를 무슨 일이라고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의 핵심은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의 핵심은 너희들의 삶이 예수 믿었으면 너희들의 삶이 점점 어느 쪽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예 하나를 구제로 들었을 뿐이지 구제해라 이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였으면 너희들의 삶이 성화하여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옮겨가며 사는 삶 속에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열정, 열심이 있느냐. 그 열심으로 이룬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의 온전한 변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남을 보는 눈, 어떤 공동체를 대하는 눈,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 난 엄마니까, 난 아빠니까, 우리 자식 사랑하니까 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우리의 자녀관도 서서히 변해야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변해야 되고요.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느냐면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천지백가리로 변해도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게 할지라도 내가 변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절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는 말의 절제,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절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개는 부차원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은 누가 변하는 거냐 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격에, 나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것, 면류관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 네가 네 변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을 뭐 하는 거냐면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친절이요,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인 거예요. 너 용서하기 힘들지? 거꾸로 해석하면 야, 그건 못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게는 좀 대해줘봐. 어떤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줘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죄를 지어서 불쌍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잘못했지만 그대로 불쌍하고, 좀 긍휼히 여겨줘봐. 그러다 보면 네가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게 순차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뒤에서 거꾸로 가보려고 그래요. 용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힘드니까. 근데 용서가 힘들면 우리는 뭐라도 하자고요? 친절하게 대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정도까지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한 개인을 용서했던 실제적인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용서를 우리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리는 용서는 좀 달라요. 초등학교에 어떤 아이가 잘못했는데 A와 B가 있는데 A가 B한테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A를 불러서 A 보고 야, 너 B한테 잘못했다고 뭐해? 사과해. 그리고 B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A의 용서를 받아줘. 끝. 이게 세상의 용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B라는 A가 그 A라는 아이를 용서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할 수도 있지만 이 용서했을까요? 선생님이 그냥 시켜갖고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A 보고는 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너 받아줘. 세상이 가르치고 지금 세상에 통용되는 용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하느냐면,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뭐 할게? 용서해 줄게.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봐요.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예? 그 초등학교 이야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하면 이런 용서를 가르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네가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용서는 없다니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이 붙어 있어 뭐라고 할게, 어떤 일을 할 경우에 내가 용서한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용서는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 인간이 뭐 하나님 말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아, 우리가 막 회개하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적 없어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용서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래서 구원해 줬어요? 아니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기독교 용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는 용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용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뭘 바라는 거야. 네가 나한테 무릎 꿇어,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 네가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그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이렇게 눈을 뜨고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 다시 무효.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는 용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의 근거가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용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어렵지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 그 아들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인 애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들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받고 죽을 위치에 있는데 손양은 목사님이 재판정에 가서 각서 쓰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아무 문제 안 삼겠으니 얘들 풀어달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안 구했다니까요. 손양은 목사님한테.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가고 그 아들을 석방을 해와요. 석방을 해올 뿐만 아니라 그 애들을 불러갖고, 야, 내가 양자 삼을 테니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네들이 사람을 죽였지만 이 분위기 속에 마음은 어떻겠어요? 손양은 목사님 위대해, 손양은 목사님 너무 좋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기는 죽어 있는데 얼마나 또 마음속에는 불편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양은 목사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바꾸고 손양은 목사님을 향하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뭐 온다고요? 용서를 구해 온다니까요. 용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갖고 내가 용서했는데 그 걸맞는 삶을 안 살면 우리는 막 성질이 나고 내가 했던 용서를 무효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하는 용서가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용서했는데도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막 천지분간을 못하고 지 맘대로 살고 정말로 내 용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내 용서를 개무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세 종류가 있어요. 용서를 했는데 뭐 하는 용서가 있냐면 기억하는 용서가 있어요.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틀리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시 이건 무효로 하겠다고 기억하는 용서예요.
여러분 이런 용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했으면 뭐 해야 되냐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용서예요. 근데 세 번째 용서는 잊어버리는 용서를 넘어서서 뭐 하는 용서냐면 사랑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대지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것이 힘들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되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언어 생활이 달라진 사람, 언어 생활이 달라진 사람,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